기억하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역시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한번 보시고 어떤 분이 오셨는가,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유별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술도 안 먹는다, 담배도 안 피운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아유 정말 유난을 떠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교회가 조금만 깨끗하지 못하면 늑탈같이 달려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비위를 저지르는 목회자나 성도가 있다면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냐,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해본다면, 세상이 여전히 교회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너희라도 그래도 좀 세상하고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은연중에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루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때죠.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다름 아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표로 오늘 본문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의복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영광의 직분을 맡기시죠.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보게 하시고 구별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구별됨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깊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일반 제사장에 비해 복잡합니다. 복장 자체가 여러 부속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옷을 장식하는 장식물들도 여러 가지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아론과 내 아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지어 입히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그 옷이 아론을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데쉬인데요. 이 코데쉬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영화롭고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복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을 보시면 이 옷을 지을 사람에 대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옷의 디자인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혜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지혜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아론이라는 사람, 이 개인을 보면 그에게 도무지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32장에 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과 보다 좀 뒤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아론이잖아요. 그는 군중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라 라는 성화에 못 이겨서 금으로 송아지를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결코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지 않은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가장 거룩한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하게 하는 직분이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감당할 것이 요구되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과 임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론의 대제사장 임명과 그에게 옷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받은 강력한 은혜, 거룩한 삶을 요구받기 그 이전에 먼저 받은 강력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명까지 부여해 주신다, 사명까지 맡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이 힘들고 귀찮고 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려고 먼저 나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음을 되새기고 마음에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거룩할 수 있음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죠. 먼저 4절에는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의복이 흉패, 에봇, 반포 속옷과 관, 그리고 띠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반 제사장의 단순하고 간단한 의복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상징물이 부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4절에 나열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옷은 그 반대의 순서로 입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입는 그런 순서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띠는 에봇 위에 둘러서 묶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띠는요 에봇에 이미 붙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죠.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따로 떼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봇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에 나오지요.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요, 바로 금실입니다. 우리는 금실이라고 하니까 실에다가 금물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실을 제조하는 방법은 출애굽기 39장 3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뜰 겁니다.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그러니까 금실은요, 금을 입힌 실이 아니라 금을 녹인 다음에 망치로 얇게 두드려 펴서 실처럼 가늘게 쭉 잘라낸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얇게 잘라낸 금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꼰 배실과 함께 섞어서 옷감을 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 금실이 중요하냐면요, 금실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막의 양장막, 그러니까 성막 위에 덮는 여러 개의 덮개 같은 것들 있죠. 그것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막에도요, 금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에봇을 제작하는 데만 이 금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에봇에만 금실이 사용되었다? 이것은요, 에봇이 얼마나 고귀한 물건이고 거룩의 등급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는 조각목에 순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에 채를 이렇게 끼워서 어깨에 메고 움직이잖아요. 그때 내 모서리에 고리를 만드는데 이 고리도 금으로 만듭니다. 속죄소라고 불리는 언약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은요, 아예 금 덩어리를 두들겨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덩어리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대제사장도 역시 금으로 감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어울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아도 그 속에 여전한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룩으로 덧입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이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야 했듯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반영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금실을 통해 짠 에봇으로 그 사람을 둘러싸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성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에봇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온전한 대제사장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삼으실 때에 우리를 둘러싸시는 의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세상을 위해 구별된 자로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봇으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만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9절부터 14절에는 이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진 에봇의 두 어깨 바지 위에 큼직한 호마노 보석 2개가 장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가요, 어떤 보석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 대단히 귀한 보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새겨진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단단히 새겨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도려낼 수 없도록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깁니다. 그리고 금태에 물린 후에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그 보석을 메우는 거예요. 이 호마노 보석을 12절에는요 기념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억의 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탄생 순서대로 새겨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고 늘 같이 하며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새겨져서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거운 의무만 잔뜩 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가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안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인도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보석에 새겼듯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호마노 보석, 기억의 돌을 보면서 다짐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함을 말입니다.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못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념 보석에 새겨놓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귀중한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성도의 교제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듯이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 닮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듬어져가는 믿음의 도장인 것이죠.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 각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호마노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세워주는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전도해야 합니다. 11월에 있을 행복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듬어져 갑니다. 구별됨의 사명을 견고히 붙들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러므로 비루하지 않은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참 성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